네, 안녕하세요. 예, 한광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이제 신앙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없거나 이제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또 뭐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련이 오기도 하죠.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살까? 왜 살까? 예를 들어서 상제님께서 왜 계실까? 이런 거죠. 상제님이라는 분이 내가 뭐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할 때 우리 비서가 돼서 네네 하고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상제님이 조상님이 내가 뭐 해라 명령해서 그분이 듣고 이런 게 아니죠. 그다음 우리는 아직 도를 깨닫거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명예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성공이나 감각적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지 이게 뭐 인류를 위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하거나 뭐 사회의 사람들을 위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제님 진리를 만났어도 계속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우리 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우리 딸이 어떻게 돼야 된다. 뭐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어떻게 다 이제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상제님은 이렇게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보편적 상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많은 70억 인류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 우주가 이 세상에 나 중심으로 나만 잘되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아들 뭐 대통령 되는 거, 우리 아들 장관 되는 거, 우리 아들 뭐 대기업 가는 거, 우리 아들 어디 합격하는 거, 나 어떻게 되는 거, 뭐 우리 가게 어떻게 되는 거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라는 것이 나 중심의 소원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뭐 어떤 대학에 좋은 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30명을 뽑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한 100명이서 다 소원하는 거예요. 상전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결국에 30명은 붙고 70명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상제님께서. 그것도 내 편을 들어주면 아이고 살아계신 상제님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내 아들이 떨어지면 아이고 나쁜 분이네 이런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극히 이기적인 소원들이 많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잘 못 벌면 고난이라고 하고 가정에 뭐 내 맘대로 안 되면 시련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내가 만든 겁니다. 길게 보면 다 내가 만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도 어떤 분한테 그래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인 좋은 세상,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기가 자기가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불평을 하고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보면 세상이 다 잘못 돌아가는 것 같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저 저래, 왜 저러면 저 저래 그런 거죠. 하지만 나라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요, 나라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씩 보입니다. 조금씩 보입니다. 돈은 뭐 상대에게 기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장사가 잘 되고 싶으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전략과 홍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국수집을 한다. 어떻게 국수가 잘 팔립니까? 예. 맛있고 싸면 잘 팔리죠. 맛있고 싸고 양을 많이 주면 잘 팔리겠죠. 그건 뭐 상제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예,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열심히 남들보다 공부를 하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죠. 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요. 예. 가정에 뭐 좀 더 가족들이 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 걸 포기하시면 됩니다. 왜 가족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가족들 말을 들어줘야죠. 내가 가족들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언제 좋은 남자 오냐. 예. 내가 좋은 여자가 되면 좋은 남자가 오죠. 왜 좋은 남자가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왜 나한테 오겠어요? 좋은 여자한테 가겠죠. 언제 좋은 여자가 나타나냐? 내가 좋은 남자가 되면 좋은 여자가 오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록 수명, 복과 수명을 주재하시는 분이 상제님이시고 상제님께서 일심 가진 자에게 베풀어 준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예. 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거고 내가 열심히 만들면서 봉사를 했을 때 천지신명과 상제님께서 더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베풀거나 뭐 만드는 거 없이 복을 짓는 거 없이 달래기만 한다고 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닦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고요. 신앙의 가장 큰 척신복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척신복마입니다. 내가 엄마다. 그럼 어떤 우리 아들이 시험을 뭐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갔다. 그 실망하면 엄마가 아니죠. 있는 그대로 야 너는 잘 살 수 있어. 잘할 거야. 너에게 맞는 일이 있을 거야. 아니 공부를 못하면 세상이 끝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서울대 간 아들의 엄마라는 지위를 원하는 건지 아이가 잘 되길 원하는 건지 아이가 공무원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면 내가 공무원 아들을 키워놨다. 이걸 원하는 건지 아이가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건지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삶의 고난이라고 하지만 잘 보면 그거는 내가 만든 거지 뭐 상제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한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나는 지금 그 뭐 연예인 중에서 탑 클래스 연예인이 될 거야. 그럼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상제님 제가 조사님 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 가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졌으면 아유 상제님이 참 도와주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혜가 밝아지고 욕심을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직장에 갔는데 누가 인사를 안 하고요. 누가 어떻고요. 누가 어떻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분이 왜 우리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분은 그 직장인은 그분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 직장은 돈 벌러 갔으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 역할만 하면 되지. 잘 보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A는 어떻다, B는 어떻다, C는 어떻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일만 하면 되죠.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하는 것이 법을 어겼으면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법을 어길 정도는 아니면 그 사람의 개성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쁘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도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자님께서 지가 지 노릇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노릇하는데 그 관상에서 꼴값이라고 합니다. 아니 꼴값을 떨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있어요. 뭐 7, 8년 전에 어떤 회사에서 잘렸는데 늘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자기가 수천 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월급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 회사를 다닌 건데 그 사람은 자기가 수천 명을 데리고 있었다. 마치 자기가 월급 주고 있었던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잘리고 나서도 7, 8년 전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그냥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 말이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뭐 현행범도 아니고 아, 그분은 그냥 모임의 성격에 맞지 않는 말을 저렇게 해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법을 어기거나 뭐 크게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아, 저분은 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내가 상대방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이걸 인정을 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상대에게 기도해서 저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친절해주고 직장에 가면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렇게 사는 거를 어떻게 해본다? 아, 산에는 토끼도 있고 뭐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연못에도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사람이 다양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내가 마음이 끄달리는 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끄달리는 걸 조절해야죠. 아, 내가 좀 사람 말에 민감하구나. 내가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걸 갖고 집에 와서도 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하고 이걸 고치는 게 이게 신앙이고 이게 지혜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돈은요. 내가 내 능력에서 성실히 벌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바라면 그것이 욕심이다 이런 것이죠. 아, 나는 한 달에 뭐 1억을 벌 거야. 아니 10억을 벌면 안 되나요? 능력 있으면 버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번다.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 저기 저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어. 저기 저 사람은 뭐 2천만 원을 벌어. 누구는 그건 비교죠. 비교.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 정도로 노력했을 때 뭐 자격증을 따던 공부를 하던 그때 나도 젊었을 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생각은 안 하고 내 능력은 200인데 뭐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2억을 바란다. 그럼 욕심이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집니다. 아주 옛날이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동영상 올린 걸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는데 북한 사람인데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밥에 고깃국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다 이런 거죠. 200만 원 받아도요. 쌀밥에 고깃국 먹습니다. 고깃국의 획수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 소고기 묵국 먹는 거를 평생의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떻다 저렇다고 느끼는 거지. 내가 내 몸으로 일을 해서 그거에 맞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행복한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봉사하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은 내가 활용하는 도구가 아니죠. 내가 상제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상제님이 내 뜻대로 어떻게 해라,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수행을 한다, 뭐 꽃을 받는다, 다 좋죠. 근데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 이렇게 닦는 거예요. 내 마음. 예를 들어 이기적이면 좀 이기적인 걸 덜하게, 조금 더 봉사하게, 그 다음에 남을 평가하지 않는 거, 나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다 긍정적이 되는 거, 이런 게 수행의 효과고 수행이죠. 내가 몇 시간 수행했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러면? 수행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좀 더 긍정적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러려고 수행하지 왜 수행합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크게 뭐 상처받거나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이상하게 나한테는 잘 안 와요. 아니,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게 내가 집에 가면 고양이 숨어요. 나한테 잘 안 와요. 그리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살짝 왔다가 또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요. 내가 원할 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죠. 아니, 내가 고양이를 어떻게 변화시켜? 아, 고양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크게 받아들이셔서. 아, 근데 하물며 고양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회사 동료나 직장 동료나 학교 동료나 가족이라고 해서, 아니면 도장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고양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말투가 저렇구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변한 만큼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건 사실 없죠. 내가 시련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내가 개인적인 내 욕망에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시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내 개인적인 욕망이 큰 거다. 비교심이 큰 거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상 일은, 예를 들어 수학 문제다. 그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요, 수학 문제를 잘하는 사람이 푸는 겁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푸는 거죠. 여기 만약에 100kg짜리 물건이 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요, 힘센 사람이 그걸 드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한테는 수학을 물어야 되고요,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를 물어야 되듯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는 세상에서 돈 버는 기술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럼 나한테 그런 재주가 있으면 벌면 되고요, 재주가 없으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욕심을 줄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만족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저한테 온 손님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았던 부류는 거의 뭐 1,000억 조금 안 되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소개로 왔는데 그분 재산이랑 뭐 묻는 게 진짜 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상담료가 비싸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물은 거는 자식들 물었어요. 자식 걱정. 자식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가 뭐 비싸다. 왜 이렇게 많이 받냐? 뭐 이렇게 그분이 따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재산이 1,000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끝없이 더 욕심을 내고요.
인색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규모가 다를 뿐이지 다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갖고 살아간다. 이거를 상담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좀 어렵다고 느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욕심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식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와 인연이 없으면 내가 자식이 공무원이 되는 욕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는 어떻게 한다. 그 신경 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고요. 내 마음 하나 돌아보는 거.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인간관계에 힘들다 그러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상제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노릇하는 걸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잘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바꾸거나 또는 변화시키려고 할 때 갈등이 일으킵니다. 아예 받아들이면 고양이가 나한테 안 오는 걸 받아들이면 행복해지죠. 서운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랑 그렇구나.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 자신도 이기적이죠. 뭐 부모님께 전화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뭐 도장 책임자나 뭐 이렇게 간부님께 전화 얼마나 하겠습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뭐 우리가 나서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작지 않습니까? 보시면 뭐 우리도 우리들 개인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뭐 이 세상에 행복해지고 사회 정의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잘 되게 이런 기도보다는 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이기적이다. 이걸 이해를 하면 그렇게 뭐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